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자상하게 불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 꾸중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서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희망과 소망의 소리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당장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를 했으면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은 어땠습니까? 변명을 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납작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 그 기회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변명과 핑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달플 때 자상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라고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은 도망치고 피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소망의 인생,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남쪽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특별하게 거쳐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상하게도 이 지름길인 이 사마리아 지역을 놔두고 뺑글뺑글 돌아서 우회해서 북쪽 지역으로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그 가운데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면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멀리 우회해서 갔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안산이 있고 저쪽 북쪽에 의정부가 있는데 우리가 걸어서 가려면 제일 간단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서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서울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서울을 우회해서 저쪽으로 삥 돌아서 간다면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멀리 돌아서 북쪽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을 너무나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다라고 생각해서 피가 더럽다라고 생각해서 더러운 족속으로 낙인을 찍혀서 그 지역을 자체를 더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지역, 더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같이 깨끗한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비껴서 멀리 비껴서 북쪽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멀리만 돌아가야 했던 그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하필이면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왜 혈통이 지저분해졌을까? 왜 혼혈족이 됐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옛 이스라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옛 이스라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가 분단이 됩니다.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서로 간에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기도 하면서 수십 년간을 쭉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후에는 북이스라엘 지역, 북쪽에 있는 그 지역 자체를 사마리아 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하면서 왜 비극이 시작되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악독하고 포악한 나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세계사 시간에 표현되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악독한 족속들이 많이 있지만 이 아수르라는 족속은 얼마나 악독했는지 포로로 잡으면 포로를 갖다가 굴비를 깨듯이 코를 뚫어서 징징징징 감아서 자신의 땅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상당히 학대를 했다고 합니다. 생사람을 갖다가 코를 뚫어서 굴비를 엮듯이 이렇게 질질 끌고 갔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를 잡았을 때 그들을 고문할 때 어떻게 고문했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껍질을 갖다 그대로 벗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 그냥 손톱 앞에 있는 조그만 껍질을 갖다가 살짝 까베끼기만 해도 따가워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를 갖다가 뺏겼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잔혹한 고문을 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고 갈 때 눈알까지 뺐다고 합니다. 눈알을 빼서 질질 끌고 가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던 민족, 표독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민족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한 정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구 교환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혈 정책.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혈통을 너무나 중요시했다고 했습니다. 혈통이 너무나 중요시하게 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장악하기 위해서, 반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수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이들의 피를 혼혈인으로 만들어버리자. 혼혈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우린 안 돼. 자포자기 속에서 반란하지 않고 우리들의 지배 속에서 영원히 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인구 교환 정책, 혼혈 정책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각 이방인들을 갖다가 거기다 이스라엘 지역에다 투입해버립니다. 자포를 시키는 겁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거기에서 혼혈인이 막 태어나게 만듭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종교들을 다 끌어들이고 와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사라져가고 잡종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몇십 년이 흐르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은 혼혈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시대로 내려가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족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 추잡한 사람들, 혈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우리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더럽고 추잡한 족속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만나기를 꺼려하고 말하는 것도 꺼려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고 벌레 취급을 하고 심지어 그 지역마저 부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름길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갈 때는 빙빙 돌아서 우회를 해서 더 몇 시간, 며칠이 더 걸림에도 불구하고 우회해서 북쪽으로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렇구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정말 슬픔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자신들이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정복을 당해서 정말 혼혈 민족이 된 거, 약소 민족이 아픔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꼭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태롭고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전쟁이 발생하면 정말 그 백성들이 너무나 고달픈 것이구나, 너무나 슬픈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전쟁의 참혹함, 지는 나라의 그 불행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정세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족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망하면 정말 끝장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혼합 정책을 통해서 정말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전쟁이라는 것이 또 발생해서 슬픈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들의 백성들, 우리들의 자손들은 어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작은 소자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혼혈인이 발생하고 그 이후로 다른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멸시, 천대, 벌레 취급을 당하는 정말 불쌍한
이 사마리아 지역, 아픈 상처가 있는 사마리아 지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혼자서 걸어가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실 때 12제자들이랑 같이 동행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자서 사마리아 지역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상당히 위태로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취급하기 때문에 벌레 취급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볼 때마다 경계하는 겁니다. 유대인인 예수님 혼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을 벌레 취급하는 유대인이 혼자서 걸어오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그냥 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목을 졸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담대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혼자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떠올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혼자서 걸어가셨을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배고프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러서 동네에 먼저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무시무시한 사마리아 지역을 걷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때도 육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육시라는 것은 현재의 시간하고 6시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6 더하기 6은 12시 정오에 아주 뜨거운 시간을 혼자서 사막길을 걷고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혼자서 적들이 습격을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습격을 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 그 무더운 그런 땅을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말동무도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배고픕니다. 사막길을 걷기 때문에 목마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다리가 쭉 풀리셨나 봅니다. 그래서 우물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풀썩하고 주저앉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대상 예수님이라는 것은 높이 계신 분, 우리하고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분, 숭고한 분, 위대한 분, 능력이 있는 분, 이런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풀썩 주저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친근한 인간미가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용어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말동무도 없습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다리도 아파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든 나머지 다리가 풀려서 우물을 바라보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풀썩 주저앉아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의 물결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상황을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면 좀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의 심리 상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심리 상태에서 풀썩 주저앉으셨을까? 아주 덥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말동무는 없고 정말 다리도 풀리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풀썩 주저앉아 버리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 목마르다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 에라 모르겠다, 풀썩. 여러분 힘들고 지치게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라고 하시면서 풀썩 주저앉으시는 너무 인간미가 넘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이렇게 친근하시구나, 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배고프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구나,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풀썩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심상치 않은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심상치 않은 여인, 그렇게 뜨거울 때는 물 길러 오는 사람이 없어야 정상인데 그 뜨겁고 더운 시간에 여인 홀로 물을 길러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 혼자서 물을 길러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우물가나 시냇가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인들이 서늘할 때 와서 서로 간에 수다도 하고 담소도 하고 떠들고 그러는 장소가 우물가, 시냇가였던 것이 우리들이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서늘한 시간에 모든 여인들과 함께 와서 수다도 떨고 물도 떠먹고 떠먹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데, 혼자서 그 무더운 시간에 혼자서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왕따 인생이었다, 따돌림 인생이었다, 부끄러운 인생이었다, 떳떳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떳떳하지 못한 여성이 혼자서 물을 길러 왔는데 이상한 남자가 풀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뭔가 섬찟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웬 남자가 여기에 풀썩 주저앉아 있는가 하면서 걱정 반 근심 반으로 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불안감을 가지고 서성이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자상하게 외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각에 여인 혼자, 요염한 여자가 뒷걸음을 치듯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 백스텝을 하듯이 살살 걸어와서 우물가를 갖다 두리번 거린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여우지? 이 요망한 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초조함에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부드럽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접근하십니다. 아주 파격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부정한 자신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오늘 예수님과의 이 여인과의 만나는 잠깐 이 장면을 통해서 몇 가지 큰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이든 타이든 인간의 부정적인 편견을 깨트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어떤 편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벌레 취급을 하고 개돼지 취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부정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는 그 당시에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정한 여인은 아주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편견을 갖다가 과감하게 깨트리시고 사마리아 길을 홀로 걸어가시고 그 부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자이든 타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편견을 깨트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안 돼, 난 외모 때문에 안 돼, 난 물질이 없어서 안 돼, 난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난 부모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하면서 뭔가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혹시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생긴 기도 제목들은 아닙니까? 부정적인 편견, 자이든 타이든 나를 향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살아가는 경향이 종종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그 부정적인 편견을 과감하게 깨트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벌레 취급을 당하고 부정하다는 편견이 있었고 여자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편견이 있던 그 시대, 그런 것을 과감하게 깨트리시고 사마리아 여인, 부정한 여인에게 먼저 다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건네시고 친구가 되고자 요청하시는 이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편견 다 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식충이야 밥벌레야, 뭐든 해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식충이야 밥벌레야, 왜 태어났을까, 태어난 것이 정말 속상하다, 다시 엄마 뱃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속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들의 그런 부정적인 편견을 과감하게 깨트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딸이야 아들이야, 그런데 너는 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거라, 하나님께서 널 존귀하게 독특하게 신묘막직하게 만드셨단다.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표정이 어둡고 고개 숙이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좋게 생각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인 편견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진짜 그런 나쁜 사람인 줄 알고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개 들어서 주변 사람 인간들의 그런 편견 어린 평가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마리아 부정적인 여인에게도 다가가셔서 그 부정적인 편견을 깨뜨리시고 너 같은 여자도 사마리아인 여자도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단다, 나와 함께 할 수 있단다, 회복될 수 있단다 라고 소망을 외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신앙의 대상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호랑이 새끼가 혼자서 산속을 싸돌아다니다가 골짜기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골짜기에서 굴러떨어져서 눈을 떠보니까 주변에 온갖 잡다한 고양이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호랑이 새끼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고양이들이 있는 마을에 떨어진 겁니다. 고양이들은 평생 호랑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호랑이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기들보다 머리통이 큽니다. 온몸에는 수박을 많이 먹었는지 수박 줄기처럼 줄기가 많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고양이들이 이 호랑이를 갖다가 이제부터 낙인을 찍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편견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미운 고양이 새끼야. 어떻게 우리 고양이들은 얼굴도 조그마하고 이렇게 좀 다 뽀송뽀송하게 귀엽게 생겼는데 넌 머리통이 크고 넌 이렇게 온몸에 수박줄기처럼 이상하게 생겨 줄무늬도 있고 목소리도 우리처럼 야옹하는 것이 아니라 어흥거리고 넌 이상한 놈이야. 호랑이가 고양이보다 훨씬 무섭고 힘 있는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고양이들이 부정적인 편견으로 손가락질하니까 이 호랑이 새끼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난 호랑이가 아니라 미운 고양이 새끼인가 봐. 미운 고양이 새끼인가 봐. 계속적으로 미운 고양이 새끼라고 손가락질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호랑이 새끼가 혀 깨물고 죽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편견이 호랑이 새끼 한 마리를 죽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청소년들, 이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잘못 태어난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태어난 이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나 스스로를 향한 부정적인 편견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다가오셔서 외치십니다. 힘을 내거라, 용기를 내거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더 위대한 존재들이란다, 훌륭한 존재들이란다.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우리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깨트리시는 우리의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 냉혈 인간이야, 냉혈 동물이야, 난 차가운 인간이야, 나는 왜 이렇게 차가운 인간일까? 남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행동을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하다. 남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봐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는데 난 왜 이렇게 냉혹하고 냉정하고 냉혈 동물 같은 차가운 피를 가졌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난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 난 냉혈 동물입니다. 차가운 동물입니다. 내 눈빛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도망쳐버립니다. 나는 왕따의 인생입니다. 죽어버려야 됩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 아이와 단둘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커피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커피는 따뜻할 것 같니, 차가울 것 같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보면서 이 커피는 분명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따뜻할 것 같습니다. 왜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이 뜨겁다는 것을 아니?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습니까? 그때 전 그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겨울이었기 때문에 너 한번 하 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하 했습니다. 겨울이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도 따뜻한 사람이야. 네 안에 따뜻한 것이 흐르고 있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따뜻한 사람이구나. 따뜻한 사람이구나. 부정적인 편견을 깨버렸더니 그 이후부터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볼 때마다 이럽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부정적인 편견이 여러분이 힘들고 고달프게 할 때마다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부정적인 편견을 깨도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과감하게 깨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달플 때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과감하게 깨부셔 주시는 주님을 만나서 희망의 세계로, 희망의 나라로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편견을 깨신 예수님은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왕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왕따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을 갖다가 나쁘게 평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가슴을 쫙쫙 펴고 담대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 남녀노소, 빈부 관계없이 누구든지 나에게 오너라. 병든 자도 나에게 오고 바쁜 자도 나에게 오고 지친 자도 나에게 오라. 모든 자들 예수 안에서는 다 차별이 없고 다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과 너무나 친숙하고 친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잡신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무조건 바치거라, 너의 목숨을 바치거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세상 잡신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인간미가 너무나 물씬 풍기는, 너무나 친근감이 있는, 너무나 푸근하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을 보지만 피곤하다,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풀썩 주저앉아 있는 모습, 배고프다, 아이고 목마르다, 물 좀 주세요, 다리가 풀려서 쑥 쓰러지는 모습, 이런 예수님의 친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모르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분에게 기도할지라도 나의 형편을, 나의 아픔을 그분이 어떻게 아셔? 우리 인간의 힘든 것, 배고픈 것, 지친 것, 다리 풀린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을 다 겪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토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님은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진짜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에라 모르겠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다리 아프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다리 아프다, 풀썩 주저앉으시는, 정말 너무나 인간미가 푹신 넘기시는 우리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피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그분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형통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 하나님인데 우리의 고통을 아실 수 있을까? 에이고,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모든 고통 과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채찍을 맞으셨을 때, 가시면류관을 쓰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피 한 방울 뚝뚝 떨어졌을 때 얼마나 고통당하셨을까? 여러분이 정말 고통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헤매일 때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리시면서 그분 붙들고 힘있게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는 장면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어떤 아이가 도대체 얼마나 아픈 거야? 라고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주면서 이걸로 한번 내 등을 갖다 휘갈겨 쳐봐. 그랬더니 이 동생은 천진난만하게 진짜 칠게 하면서 아주 그냥 세차게 휘어갈겨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번쩍 뜨면서 아이고 진짜 예수님은 정말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는 하나를 갖다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서 죽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수십 대를 맞고 피가 튀겨나오고 나올 정도의 고통을 당하셨다니 하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의 고통이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고통이 몸에 와닿지 않는 분이 있으시다면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허리띠 풀어주고 한번 쳐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다가가셔서 모든 것을 다 내쏟으시면서 기도로 응답받고 희망과 소망을 얻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데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하는 가운데 누가 먼저 말을 건네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서먹서먹한 사이에 있을 때 누가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서먹서먹한 사이에 있을 때 먼저 말을 건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을 때 먼저 말을 건넨 분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가셔서 그분을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말을 건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나의 선택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놓고 주셔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감동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 나는 여러 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를 택했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노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고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두드리고 먼저 두드릴 때 그저 우리는 마음문만 조금만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먹고 마시리라, 더불어 살아주리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놓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나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그런 예수님의 적극적인 우리를 향한 대시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도망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뭔가 감동이 있으시다면 그 품에 달려가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분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응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아플 것이라는 겁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있어서 어른들이 먼저 다가가서 까꿍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갖다 까딱까딱거리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어른이 먼저 다가서서 모든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기는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긍정적으로 반응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빵긋빵긋 웃어주기만 해도 모든 것을 먼저 제공해주는 어른은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 평생 동안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붓고 살겠습니다.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있는데 뭔가를 다 제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반응 없이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 어른의 마음은 아픈 겁니다. 우유를 갖다가 맛있는 우유, 미네랄이 함유된 아주 맛있는 우유를 갖다가 계속 먹이려고 할지라도 반응을 보이면서 쪽쪽쪽쪽 빨아버리면은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먹질 않습니다. 막 뿌리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전에 그런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우유를 갖다가 이 아이에게 막 먹이려고 하는데 애가 먹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받아들이고 빨아들였을 때 행복이 오는데 먹기 싫다고 고개를 가득 저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먹지 않으니까 깔때기를 사와서 입에다가 깔때기를 놓고 그 위에다 우유를 쏟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을 못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퍼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기처럼 싫다고 고개를 갖다 접고 막 빠둥빠둥거린다면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강제로 깔때기를 통해서도 우유를 주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강제적으로 우리들의 입을 벌려, 강제적으로 우리의 몸을 벌려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은혜 받지 마시고 억지로 행복받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담대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고달파서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십니다. 친근하고 친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숨김없이 낱낱이 나에게 구하라,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말을 건네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힘들고 고달플 때 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다시 희망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앞이 깜깜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편견을 깨트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친숙하고 친근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